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뿐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제 66장인데 지금 우리가 한 41장 정도 하고 있으니까 3분의 2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40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전에 있던 39장까지의 내용과는 조금 차별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41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중에도 특별히 새로운 어떤 메시지들을 그 속에 이중적으로 살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어떤 문단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 그 내용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야기의 스토리는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고레스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레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말에 관한 어떤 메시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부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어떤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차분하게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신주단지를 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떠놓고 뭐 거기다 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듣기에 제가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 그 신주단지가 잔지 아닙니까? 단지잖아요. 이게 무슨 철 그릇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닙니다. 단지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뭐 조그만 어떤 날카로운 물건이나 좀 무거운 물건으로 툭 치면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하고 그 가정이 옛날에 그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 신주단지가 버리기가 어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다리 위에서 던졌대요. 그럼 신주단지가 깨져야 되잖아요. 안 깨지고 둥둥둥 뛰어가지고 그게 살아나더랍니다. 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자, 지금 우상의 이야기는 우상이 껍데기는 돌로 만들고 뭐 철로 빚어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전쟁에 어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고, 우상이 뒤에서 숨어 있는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가 말하고 있고 우상이 헛것이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뒤에 악한 그 영적인 악한 어떤 물건 뒤에 영적인 어떤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의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런 응답을 줘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브리엘이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악한 군대 누가 막았어요? 바사왕이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은 천사인데 어떻게 바사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요, 15일 잡혀 있었어요. 누가요? 가브리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15일 동안 바사왕에게 15일 동안 잡혀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잡혀 있죠, 천사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바사왕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 왕이 아니고요, 그 사람 왕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조금 이제 신학에서, 그리고 현대 신학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식 사고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느냐? 거기가 하나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의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영적인 어둠의 왕들이. 어둠의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지배를 받고 사탄이 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권력 체계가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사왕이라는 그 존재가 이 바사란 지역을 담당하는 아주 강력한 이 영적 존재, 악한 존재가 그 뒤에서 버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바벨탑 있죠. 바벨탑이 깨어져서 사람들이 다 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 거기에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안 되겠다 이렇게 갈랐습니다. 가르면서 그때 이 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들의 이 권력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력을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사탄에게 넘겼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렇게 넘겼다기보다는 사실 전 세계를 갈라가는 그 권력은 70개 족속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과 족속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찾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도 중요하고 사람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강력한 어떤 영적 기반의 어떤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사람들을 쭉 이렇게 지어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재판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의 결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리포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끝났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이제 하반절에서 이게 또 이렇게 스포팅하고 이렇게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 이야기를 먼저 재판장의 이야기로,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이제 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너희의 신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출중하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인지 너희가 이 재판장에서 증거를 보여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 재판이 끝이 나고 나면 그 결과에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과 이 우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세계에는 어떤 것이 틀린지 하는 것을 이제 후반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고 그러져 있죠. 맞죠? 소송해라. 왜 소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막 이 우상들이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이리 와서 이 재판장에 앉아라. 한번 소송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재판장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판해라. 이래가지고 이 우상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왕이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랬습니다. 맞죠? 우상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다, 네가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야곱의 왕이에요. 누구요? 야곱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야곱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입니까? 그러면 이 우상들을 보고 이 신적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야곱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우상들은 누구의 왕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먼저 헛것 잡는 그냥 무슨 공기 같은 뭐 그런 애들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야곱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이스라엘 이 약속의 민족의 대표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민족의 대표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이 재판 중에 와서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여기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뭐 고레스를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은 누구란 뜻이에요? 열방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실 야곱의 왕이라는 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았지. 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곱의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리를 합니다. 심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재판장에서 우상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제 그럼 너희가 한번 그 우상들을 소송을 하는데 그냥 소송할 수 없으니까 뭐 증거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너희가 뭔가 뭐 소송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거 증거를 보여라 이 얘기거든요. 그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어떻게 해요? 너희 보고 너희가 이 재판장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는데 이전에 어떤 일이 생겼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한번 탐구를 해보자.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들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우상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혹 앞으로 될 일을 듣게 하며,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될 거라는 것 자체를 이제 진술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네 번째,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될 일, 올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다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점치러 가면 과거는 잘 알아도 미래는 잘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가도, 목사님이 가도 잘 맞추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은 못 맞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이 더러운 귀신들은 과거의 일은 또 잘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 과거 일 자체가 미래와 연결된 프로세스 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마귀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과거는 지나온 거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마귀도 과거에 하나님이 해오신 거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종말에 연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 마귀도 잘 몰라요. 그냥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설명할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시크릿한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플랜 자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마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뒤에 있는 말을 설명 못하죠. 이게 마귀나 우상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하든지 좀 해봐라. 이런 거죠. 뭐 복을 내든지 재난을 내든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리라 이랬습니다. 그거 우상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결판 선고를 하는 거죠. 우상은 뭐예요? 헛됩니다. 첫 번째,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둘째, 너희 일은 어떻게 해요? 허망하며, 세 번째, 너희를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뭡니까? 역겹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가증하다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해야 돼? 벌레 같다 이런 뜻이에요. 벌레 같다. 더러운 벌레 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인생이 사람이 아니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사람도 살고 벌레도 사는 거예요. 예,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다 벌레와 같고 가증한 거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가 이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재판장의 이야기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그러면 이런 그 재판장의 결론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런 사람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플랜을 진행하는 거 그거 너희가 아냐 이거예요. 고레스 너희가 눈치라도 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얘기는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지난주에 다 들으셨죠? 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정신 차리시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렛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그러니까 더러운 우상이나 마귀가 세력들이 눈치나 챘냐, 이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되어 있는데 그 포로를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힘이 강건해져서 그렇습니까? 고레스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고레스가 집에 가라 이래가지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를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것이 이 큰 나라 메데란 나라와 합쳐져 가지고 바사 메데라고 이 두 나라가 합쳐 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거대적 바빌론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멸망시키고 나서 누가 정권을 잡아요? 원래 하면 메데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잡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잡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깜깜하고 안 되는 일이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거 너희는 상상이나 했냐 이런 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북방에 오는 거하고 동방에서 오는 건 또 뭐예요? 해돋는 곳에서 오는 거 동방이나 오는 거지 않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지는 않잖아요. 동쪽에서 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 역사적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얘기가 이런 겁니다.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킬 때 그게 이제 그 메데와 바사가 이 바벨론 위쪽에 있었어요. 위치가 쭉 위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메데는 바벨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북방이었다는 거죠. 그 북방에서 사람들이 동편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그 메데하고 바사 이런 사람들이 아리안족인가 아십니까? 아리안족의 후손이에요.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람들 우리나라 어떤 분이 외교관이 이 이란에 가서 아주 실수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랍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랍이 아닙니다. 이란만 아랍이 아니에요. 이라크 아랍이에요. 이쪽이 다 아랍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근데 외교적인 실수를 한 거죠. 억수로 싫어합니다. 이란은.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은 그 민족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아랍들은 짬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랍 족속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얘기하는데 이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위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동쪽에서 오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북방에서 오고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종말의 시간에 보면 북방에서 한 민족이 나타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터키예요. 터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터키는 앞으로 잘 주목해서 봐야 될 나라라고. 터키가 좀 아주 중요합니다. 터키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교회들이 어디서 다 나와요? 소아시아에서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거 잘 모르는데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례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만 해도 다른 지역에도 안디옥도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에 7개의
그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유럽도 있고 다 있는데 이해하시죠? 터키는 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나라입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터키 쪽에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동조하는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방 쪽에서 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여기서 고레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레스는 북방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이래서 이게 왜 고레스를 그렇게 표현한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일으켜서 한다 하는 전략을 지금 이 우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냐?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다는 얘기죠.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어떤 존재들은, 악한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리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서 한 말로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준다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대부분 어떤 표현입니까? 기쁜 소식이란 것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냥 하나님의 왕이신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전하는 자의 소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해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굿뉴즈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방된다,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종말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41장은 고레스라는 사람들을 두고,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고레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반적인 이 성서 신학자들, 학자들이 이 고레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못 말하고 싶지 않아서 고레스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줄거리는 고레스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고레스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시는데, 그 숨겨놓은 것이 어떤 이야기 외에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몰라보고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몰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상에 알고 있는 것은 다 헛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을 부어 만든 무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해하시죠? 그냥 돌이고 그냥 철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고 그렇다는 건데,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딴 곳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걔들은 밥도 못 먹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바로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뭔가 전략적이고 뭔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10분 정도만 이제 계속 우리가 요 말씀을 두고 좀 얘기를 나온 김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우리 이 옥포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악한 영들이나 어떤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미쳤다 해도 말 수 없어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만,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니는 안 죽는데 어떻게 거기서 뭐 나오겠냐, 이거였어요. 내가 내 생각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조금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뭐 좋은 얘기 듣고 뭐 평가받고 너희 교회 어떻더라 뭐 우리 박수치고 그런 얘기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저기 하면 이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손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네가 미랄이 되면 네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지역이 하나님 부르는 지역,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제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이 되고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선교사가요 서로 막 잡아 죽이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어떤 그 지역에 들어가서도 선교사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역들이 총을 팔아가지고 꽃갱이를 사고 서로 이제 화합하고 마을 다시 합치고 그런 일들이 역사가 선교 현장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술집하고 뭐 노름장 이런 것들이 넘치던 그런 지역에서 그 교회로 바뀌고 사람들이 어떤 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진짜 무가 요만하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나다, 욕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다가 뭐 무가 이만해지고 배추가요 사람이 어른이 한 단을 못 이렇게 한 단을 그래도 맞습니까? 한 포기라고 그래야 되겠죠? 한 포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큰 배추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막 생겨.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요. 사람들이 잘 살고 사람들이 온순해져요. 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잘 들어요. 그게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방글라데시 어떤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이름을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천록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어요. 박천록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선교사로 갔대요. 그 선교사에 갔는데 그 선교사 한 3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90%가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90%가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 세상 살아가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처럼 누구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프고 이런 게 없어요. 별로 다 같이 못 살고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90%가 이슬람입니다. 선교사님들 한 번씩 이런 말씀하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참 쓱하고 선하대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조금 잘 살고 이러면 굉장히 악해집니다. 사상이 들어가면 악해져요. 근데 그냥 착하고 선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인심 좋은 그 시골 인심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3년 돌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반 정도 된 무렵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방목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는 자기가 평생 선교하면서 이슬람 사람 한 명만 개종시켜도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기가 한만 생각해도 그게 내가 한 명도 지금 3년 했는데 한 명도 전도 안 되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요청을 해서 자기 아는 선교단체에 사람을 30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회를 하고 그러면은 난리 나거든요. 있던 선교사들까지 쫓겨나요. 그래서 30명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30명은 안 오고 20명이 왔더래요. 집회를 했어요. 했더니 첫날 800명쯤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 예수 전도하려고 집회합니다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서 물론 이제 우리 워십도 하고 그랬겠죠. 워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분위기 업돼가지고 난리한테 자기들도 춤추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딱
전도를 했대요. 5분 만에 완전히 그 시베리아 벌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갑자기 싸늘해지더니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너 다 죽고 싶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가지고 막 그 선교사 붙잡아가고 막 다 난감 만들었대요. 그 다음날 선교팀하고 고민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보면 또 집회를 또 했답니다. 그날 둘째 날은 1,500 모였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1,500 모였겠습니까? 한국 청년들을 보러 왔겠어요? 사람 잡아 없애려고 온 거죠. 1,500명 모인 거 이슬람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또 집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난장판이 된 거예요. 3일 지났는데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팀들한테 미안하고 잘못하면 선교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진짜. 안 되겠다.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혼자 앉아가 운동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 뭐 넋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 선교사님에게 들려왔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첫 번째 음성 제가 오늘 적어왔습니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들려줬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한국 안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글로벌한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뒤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 영들이 있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도 대통령이 있으면 각부 장관이 있고 밑고 있고 나중에 동장, 통장, 반장까지 다 있어요. 마귀는 없는 것 같아요?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움직이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다는 그 이야기는 마귀가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으로 통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통치 시스템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통치 체계가 있고 계급이 있고 거기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 지역을 잡고 방글라데시 전체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어떤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대요. 두 번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의 영권을 네가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영권을 네가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또 조금 있으니까 말하고 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네 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도전이 좀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오포를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의 패권을 우리가 영적인 걸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포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덜 살고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죽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저기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사의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은 하나님한테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꾸 이거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사실 미라리 한 날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안 죽으려고 자꾸 버티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인생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봐서도 그냥 그 하늘로 그대로 있다가 썩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소식을 듣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배가 아프다고. 약 좀 달라고 하대. 근데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약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약을 한 3일치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날 800명 왔을 때 그죠? 너 죽고 싶냐? 막 일어나가지고 선동하던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약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죠. 근데 자기 마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주면서 그랬대요. 너 이거 약 먹어도 그 약이 여기 있다. 근데 약 먹어도 너 안 나을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군시렁군시렁하면서 갔대요. 3일 있어요. 진짜 안 나으니까 또 온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약으로 달라고 그랬대요.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약으로 5일치를 달라고 그랬대요. 한국약 5일치를 줬대요. 주면서 그래도 넌 안 나을 거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병 안 난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또 군신하고 갔대요. 그래 갔는데 한 5일 있다가 5일도 안 돼 며칠 있다가 또 온 거예요. 야, 아니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 숨도 못 쉬겠고 이제 잠도 못 자고 내가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얘기했잖아.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 이슬람 계속 믿으면 너 배 아프다가 죽을 거고 이 회개하고 이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20, 30년 더 살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더래요. 이제 죽을 찡이 되니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하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 집에 갔는데 낫겠습니까? 안 낫겠죠? 그날 오후에 왔더래요. 와가지고 회개하겠다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개종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개종을 시키고 나자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마음도 기쁘고 막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분 선교사님 옆을 떠나지도 않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평안하다 하고 뭐 이런 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 생각하니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니만 좋으면 되겠냐. 다른 사람도 좀 전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며칠 안에 5명을 데려와서 5명을 또 개종을 시켰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이 평소에 자기 가족 데려와서 헌신하면서 이슬람 사람 1명 개종시키는 게 힘들어요. 이슬람 세계에서. 그런데 며칠 만에 막 사람 5명 막 선교사님이 막 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그 한 해에 35명인가 뭐 전도를 했대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역 깡패인데 점과 25범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알죠? 제가 주목만 제가 들었을 뿐이지만 저는 제 주목에 받아서 사람이 돌아갈 사람은 없겠지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와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35명이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도 사람들이 좀 압니다. 저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도 알고 아무리 숨기더라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왜 우리 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30몇 명씩 되고 이러니까 이제 들통이 나요. 조용히 하면 돼요. 조용히 하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이슬람 경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우리 이슬람 세계에서 불문율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걸로 인정을 해요. 선교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는 순간 자기 가족이고 뭐고 다 지금 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이 다 불타 죽고 막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함부로 공개를 못 해요. 근데 야금야금 했는데 35명쯤 되고 나니까 이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흔적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좀 이상하거든요. 그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을 붙잡아가 두들겨 팼대요. 죽을 지경 정도로 팼대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얼굴도 막 완전히 깨지고 이래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치료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들 생각에는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러면 내가 관둘 줄 알지? 아니야.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미랄이 여러분 있는데 거기 내가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가족 생각하고 내 것 생각하고 내 명예 생각하고 내 돈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 역사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깨지면서 진짜 미랄이 터지는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세례를 보니까 5만 명을 줬대요. 세례를 5명만 줬대요. 세례를 받겠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공표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여도 두들겨 패도 팔 다리를 잘라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그 뒤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는 천국에 가든지 말지 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러면서 욕하면서 지나갔다고 누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권사님하고 우리 둘이서 아이고 제가 참 불쌍하다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충성교회 여기 왜 생겼습니까?
예수 잘 믿고 그다음 충성교회까지 가려니까 길도 멀고 이래가지고 여기 혹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거 오산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요. 그 트레이닝 받은 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 같은 목사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트레이닝 받나? 그냥 대강 좀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문도 열어주고 교회도 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준탄 고생시키고 뭐 그렇게 했나 이렇게 고민을 뭐 하나님으로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투입한 자원에 비해서 소출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은혜 줬으면 뭔가 좀 큰 일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큰 일은 안 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이 차려놓은 반찬을 숟가락 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미랄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영권을 우리가 찬탈해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이 365 중보기도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금요 심야도 하고 박수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점령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뭔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고 뭔가 좀 얻어가지고 살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참 힘듭니다.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밥 먹었죠? 점심? 누가 해오셨습니까? 다른 개척교회들은요 밥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우리 교회에요 1년 한 6개월 되는데 지금 영상이 500편 이상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새벽기도까지 다 올리니까 너희는 뭐 새벽기도 올리냐 이러는데 몰라. 우리는 새벽기도 올리게 됐어요. 어쨌든 그건 모르지만 그 방송 책임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새벽기도는 우리 박지성 집사님 새벽기도 안 오십니다. 방송 잘 하시고 그러지만 거기서 오실 수가 없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어김없이 와가지고 교회 불 켜고 그렇게 하신 분 여러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시키려고 목사가 설득해야 되고 붙잡고 사정해야 되고 그 사람 비위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 일처럼 내 생각하고 이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그냥 딱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보고 우리 교회 어떻게 잘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영적 패권을 우리가 잡아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TFT입니다. TFT. 하나님의 비전을 찰트하기 위한 TFT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보내주셨다고요.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지역을 진짜로 우리가 이 영적 분위기를 잡아오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우상이 뭐 우리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를 꼭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이 헛된 것과 그 뒤에 역사하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은 그런 지혜들과 또 아버지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그런 두렵기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한 마귀와 영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판장에 그들과 함께 증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악한 영들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에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 내려오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곳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미랄처럼 우리 스스로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